29페이지. 여덟 번째 개성이죠. 사바세계 중생들이 병이 들어 힘들면은 이내 몸이 간호사와 의사 되고 약이 되어 아픈 고통 벗어나서 성한 몸이 될 때까지 언제나 같이하여 시중들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내 고통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내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을 없애는 것과 남의 고통을 없앤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고통 없애는 것과 타인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보리심에 있어서의 자비심은 그 두 가지, 우리가 흔히 자리하고 이타한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자리와 이타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성과 소성이 완전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타인을 위하는 보시행을 하는 것이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리 쪽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은 타인의 힘드는 것을 갖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재정적인 것이건 이런 것을 갖다 내가 타인의 어려움을 들어줄 때 내 아집과 고집에 의해서 생긴 욕심들 또는 아집과 고집이 같이 완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타인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욕을 하는 것도 타인을 상대로 해서 인욕을 하는 것이지, 타인이 없이 나만 생각할 때는 분도가 성질이 날 수밖에 없죠. 내가 괴로우니까 성질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인데, 내 참는 것과 상대가 해를 안 주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된다고요. 나만을 위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죠. 나만을 위한다 그러면. 대성에 있어서 이 나만을 위한다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때 자리와 이타를 갖다가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다르게 놓고서 생각하면 그 두 가지 다 언밸런스가 돼서 되질 않아요. 자리와 이타는 두 개 다가 동시에 같은 말이에요. 남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 보시를 하는 것,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말짱 가난하게 돼서 손해를 보고서 행복하게 될 마음적으로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베푼 사람 치고 부자가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쯤에 조선 TV의 그 역사 담당 그 기자가, 대기자인가 그 사람이 쭉 그 역사 그 태종 묘라든지 이런 걸 쭉 답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런 나레이션을 깔았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닌 것이 역사의 증명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냐면 전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그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인과관계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 얘기를 뉘앙스를 갖다 풍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여러 사람들을 위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위한 것하고 그 전에 위한 것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시간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전에 위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위하는 것도 지금 당장 이를테면 그 작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올해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나는 올해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 농사 짓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올해 배가 고픈데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 버리면 그럼 다음에 또 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다음에 또 굽는 상황이 벌어지고 인과가 원인이 발화를 해서 조건을 만나서 발화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공간도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화세계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즐거운 것 같은 것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잠시 즐거울 때였지만도 분명하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느끼지 잘 못하고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갖다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고통이라는 데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를테면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굉장히 막 영광스럽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교도소 들어가려니까 이것같이 괴로운 일이 없다 그 말이지. 굉장히 심각한 괴로움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부처님법을 말씀 듣기 전에는 거의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가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리심을 발했을 때, 거기 항상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건 벌써 안 되는 거야.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성취할 때가 성불이라는 거야.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 결국 공부하고 앉았고 뭐 하고 앉아있는 꼬라지가 대다수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 자기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과 그게 말을 달리 해놨지만도 우리가 낮과 밤이라는 것을 갖다 말을 달리 해놨지만도 현상적으로는 어둡고 밝은 것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낮과 밤이라는 게 다를 게 없단 말이야. 빛이 있고 없을 뿐이야. 다를 게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 얘기처럼 여기 병이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비유예요. 그러면 우리 고통이라는 힘든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그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치료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질 않는단 말이야. 치료를 하다 그냥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이제 뭐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냥 그 의사는 그렇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 끝까지 하라는 거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란 말이야. 의사가 직무를 포기할 때는 그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을 포기할 때는 그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완성되느냐.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
없애는 것을 내가 완성했다라고 할 때, 그럴 때라야 내가 무아가 되며 내가 성불의 길에 들어선 거란 말이야. 그게 전제가 안 되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수행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이 전제가 안 될 때는 그건 안 돼요. 대통령이나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윤리도 공직이라는 것은 공이라고 공공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를 공직자라고 해요. 지금의 선거를 해서 당선되는 이런 사람들이나 그 앞에 무슨 뭐 관직에서 자기가 임명을 받았거나 관선 이런 거 시장이나 뭐 도지사나 이런 걸 임명받았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의 상당 부분이 말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 안에 원동력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는 그건 비참해. 나중에 허망하고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항상 기도해야 돼. 내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 괴로움을 덜어줘서 그 사람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병이 다, 그 사람 그 고통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승부를 할 때까지 내가 뒷받침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크다 많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승보살계에 보리심을 발하고서 대승의 계를 어기는 것 가운데 보리심을 발한 자가, 보리심을 발했다는 게 중생을 위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성불의 길까지 모시고 가겠다는 건데 중단에 포기하는 것은 잔치하려고 초청장 다 보내놓고 그 집에 잔치에 초청 받아서 그 집 앞에 들었을 때 오늘 잔치 안 한다고 해버리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픈 것도 벗어서 성한 몸이 될 때까지 언제나 같이 해서 내가 그들의 시중 들게 하소서. 그들의 시중이 되게 하소서. 이게 나를 낮추고 모든 중생을 갖다 부처님으로 대접해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는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집이 있고 아상이 있으니까 아상 있는 놈을 갖다 누가 부처라 그러나. 그건 되질 않는 소리란 말이야. 가난해서 굶은 자 음식되어 구제하고 못 마셔서 목타는 자 물이 되어 구제하며 가물고 흉년들어 기근이 들더라도 이내 몸이 마실 물과 먹을거리 되어지길.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이 내 몸이라는 것이야. 이 내 몸이라는 것이 이 내 몸이 물이 되라 그런 그 얘기는 그런 굉장히 강조된 얘기인데 만약에 물이 없는 곳에 요런 얘기야. 아주 가물어서 물 먹을 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물을 먹지 못한 것처럼 물을 구해서 나서라고 말이야. 내가 물을 먹지 못한 것처럼 구하기 위해서 나서라. 그래서 기근이 들거나 또는 나는 홀로코스트의 그 신부 같은 경우도 참 나는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성자로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야. 깊이 들어간 사람이야. 이제 사람 인원수대로 그 가스실에서 집어넣어서 죽이잖아. 죽이는데 자기 앞에 바로 애기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됐다. 가스실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요 앞에 선에서 이제 인원수가 딱 끊어지는데 그 애기 뵌 사람을 뒤로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뒤로 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가스실로 먼저 죽었단 말이야. 그게 내가 포기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지. 사회가 시끄러운 것은 맨날 텔레비에 뭐 누가 누구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을 얼마나 띵가 먹었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하나는지 평생 머리를 써놔가지고, 그 머리 좋은 검사들이 그냥 수십 명이 달라져서 수백 일을 5-6차례를 갖다가 수사를 해도 뭐가 뭔지 들어도 나도 지금도 헷갈려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그 구석에 어디에 다른 생명을 위하는 조그만치라도 양심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라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그런 자를 지도자로 모셨다는 국민들도 정말 창피하기가 그지없어. 도둑놈이건 소독놈이건 개도둑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경제하면서 내 돈만 벌게 해주면 아무 것도 안 묻게.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국민들의 한 생각이 잠시 잘못되니까 그런 대통령을 뽑아놓고, 멍청한 대통령도 뽑아놓고 그렇게 해놨잖아. 그래놓고 또 국민들은 그네들을 욕하고 앉았다. 욕을 자격이 별로 없어요. 욕을 자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조금 굶더라도,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맑은 정신의 사람을 갖다 뽑아서 국민 전체가 우리가 화합을 하고 서로 나누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에 남을 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요즘에 비트코인 갖고 이 얘기 하는데 정신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야. 돈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놓고 보면 돈은 발행한 국가가 있고 책임질 국가가 있고, 그 발행한 국가가 그 돈 자기 나라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잖아. 질라고 결국 못 지는 경우도 있지만 너 질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발행한 돈 물체가 있어. 그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기성 투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돈이 투기성 투자라도 결국은 산업에 들어가서 생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가상통화라는 것은 돈도 없어요. 발행한 주체도 없어요. 완전히 공상 속에 들어있는 개념 돈이란 말이야. 개념 돈은 머릿속에서 아니네?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투기 자본이 수없이 들어가면서 투기를 하면서 뭐라고 젊은 놈들이 더더욱 그래. 그 정신머리가 걸러먹었어. 그걸 갖다 정부가 그걸 규제를 하려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규제를 하려니까, 무슨 정부가 오락가락 하니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건 내가 볼 때는 이명박을 당선시킨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나라가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나만 돈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고 절대 뭘 풀 수가 없고 하는데, 일본에는 5,600억 원을 갖다가 해커는 놈이 빼가 버렸는데 누가 빼간지도 몰라. 책임지는 사람 얼굴이 노래가지고 나가지고 눈이 완전 초점이 풀려가지고 나가지고 후들후들 하면서 죄송하다고. 거기에 어디에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자본을 가지고 죄를 짓고 가버릴 거야. 거기에 어디에, 비트코인 어디에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그게 거기 있는가? 주식이나 이런 것은 자본주의에서 참 진짜 좀 이상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생산에 투자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런 순기능이 있으니까 그 하라는 거거든. 그러나 그 투기자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또.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주식 때문에 자살하고 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또. 이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걸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감기가 전에 부패할 때 잠깐 감기가 와서 기침을 몇 번 하고 뭐 코도 핑 푸시고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몸을 관리를 잘 해야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을 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 부패 석상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몸 관리 못한 것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적으니까 대중 앞에서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그게 보살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보살 마음 아닌가? 이제 기근드는 세상에서는 물이 되어서라도 내가 당신의 고통을 들어주겠습니다. 정말 굶주리는 세상, 굶주리는 상태 속에서 내가 당신의 쌀이 되어서라도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평소에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밥을 한 숟갈 먹는 것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고 뭐 그냥 내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내 배고프니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밥을 먹어서 그 소중한 에너지잖아. 남의 생명을 죽여서 먹는 것도 있고 쌀을 그 소중한 다 그것도 식물들도 생명들 아니야. 그걸 먹으면서 내 배 채우고 내 오래 살라고 먹는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 에너지로 여러 사람에게 조금치라도 이 에너지로 이익되게 말 한마디라도 이익되게 해주겠다는 이 생각이 전제가 되는 것이 그게 대승의 수행이라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다리를 꼬고 앉아서 뭐 다리가 다 안전병이가 되도록 꼬고 앉아서 참선했다라도 의미 없어. 아무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항상 이런 발언을 해야 돼. 기도를 하는데 이런 발언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복을 하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인지 생각해 봐라. 내 이기심을 더 강화시키고 내 욕심을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부처님 불단의 앞에 와서 더 내 욕심을 강화시켜서 더 죄를 갖다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여러분이나 내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서 철저하게 이걸 갖다 방어하지 않고서는 가장 습관적으로 나만 이야기되어 있어. 평생 먹어도 남을 위해서 밥 먹어본 적 있나? 애 낳아가지고 미역국 먹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잠깐 해봤지. 없어요. 평생을 밥을 먹어도 나만을 위해서 먹고 평생을 잠을 자도 나만을 위해서 자고 평생을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이게 내가 추운데 다니면서 여러 생명들에게 이익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서나? 내 추워서 내 안 늘어 죽으려고 사 입는 것이지. 이타적인 모습이 안 될 때는 그건 보리심이 내가 승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서 보리심을 발심을 했다고 뭐 참선을 하러 다니고 무슨 경전을 배우고 그러다가 그건 의미 하나도 없어.
이타적인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도 그거 없다. 이래야 보리심이 점점 정장되어지고 점점 커진다고. 막막하여 절망한 이 저로 인해 희망 찾고 박복하여 가난한 이 재물되어 구제하며 두려움에 떠는 이는 의지처가 되어주며 갖가지 도구되어 필요하게 하옵소서.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절절 안 해지나? 가슴이 막 저리고 안 그러나? 막막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양을 보느니라 내 이름을 듣느니라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며 이산해온선사 발음. 내 모양만 보고서도 만약에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저 사람을 보고서 아, 이 술 한잔 넣으세요 이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뭐 잘못한 거야? 저 사람 보고서 이번에 저 사람 보니까 딱 돈이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에게 좀 빌붙고 사기를 좀 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잘못한 거야. 내 모양을 보니라 내 이름 그 간세음보살님은 간세음보살님 이름만 듣고서도 의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간세음보살님 이름만 듣고서도 의지를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세음보살님을 꿈에서 봐도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야.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꿈에 보일까 싶어 겁이 나. 저런 사람은 꿈에 보이면 아이고 머리가 딱 아파버리겠다. 꿈에 그 소중한 꿈에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나.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만약에 누가 아들 전에 누가 와 그러더라고. 딸이 어머니가 꿈에 보여서 겁이 나서 집에는 못 들어가겠다. 그 어머니가 개떡같이 살아서 그래. 이기적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막막해서 절망을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박세리 같은 사람도 골프를 잘 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 있을 때 박세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골프를 치다 그 공이 물로 폭 들어가 버렸잖아.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보통 뭐 다리도 뭐 이쁘지도 않고 다리가 이쁘면 좀 이제 뭐 좀 자랑이라 한다고 좀 이렇게 꺼내 보겠지만도 다리도 그냥 조선무 일찍 가라가 늦게 뽑은 무 같아가지고 뭐 다리도 이만하고 발도 그냥 넓적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거 뭐 가가지고 탁 다 벗고 들어가서 그냥 탁 그 물고랑차 들어가서 치는 거 봐봐. 아이 저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아이고 우리도 좀 용기를 내자. 이번에 박항서 우리 월드컵 때 그 코치했던 사람이 그 월남에 가가지고 그 23세 이하 아시안 게임 뭐 했는가봐. 대회를 했는데 그것서 이제 2등을 했어. 그런데 결승전을 갖다 내 끄트머리 좀 봤는데 하필 눈이 오더라고. 월남 사람들이 눈 오는 그 더운데 사는 사람이 눈이 펄펄 오니까 그게 눈만 안 왔으면 이기기도 했을 것 같아. 그죠? 삐기 가다가 연장전에 가서 끄트머리 가서 한 골 먹어가지고 그냥 박항서를 만나려고 아까 유튜브 보니까 박항서 감독 만나려고 수상이 나와가지고 5시간 기다렸대. 박항서 만나려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열광하고 그냥 난리가 났더니
그럴 때는 또 말을 한마디 해도 그 말이 그게 명언이 돼. 이제 뭐 베트남 그 사람 그 축구 선수가 골을 먹고서 이제 졌잖아. 마지막 끝에 이제 한 방 먹고서 졌잖아. 그러니까 막 그 선수들이 막 힘이 빠져가지고 고개를 숙여 나오니까 부지런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너희들이 고개 숙여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아, 그것도 명언이 됐어, 그거. 그냥 이게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한 사람이 부지런히 살아주는 모습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게 표본이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 자기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거물을 이렇게 끄집어 올릴 때 거물 코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도 촘촘한 거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하나를 딱 잡고서 끄집어 올리면 이게 요렇게가 다 따라 올라온다고. 이렇게. 요 밑에 있어도 이게 따라 올라와.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절망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한테라도, 요즘에 이제 나한테 전화가 잘 안 오는데, 전에는 석진했을 때 1시, 2시 되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가끔 해. 그래서 내가 전화를 갖다, 그때 당시 이제 핸드폰 없고 유선전화 있을 때 전화를 갖다 꼭, 그 사람은 이제 한 2-3시간 들어줘야 돼. 술 취고 대부분 수면제 비슷한 거 뭐 먹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들어줘야 돼. 들어만 주면 살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또 아빠가 돼가지고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그와 연관된 가장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이 잘 살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종교로서의 역할을 무너지지 않고 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적 의지만뿐만 아니라 그 수행자들에 대해서 정신적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렇게 못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청빈하게 살아주고 남을 위해서 살아주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의지를 한다고. 의지를 한단 말이야. 박복하여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이 되어서라도 내가 부지하겠다.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해서 참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내 스스로 진짜 내가 땡전 한 잎이라도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저 사람이 의지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의지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스님, 저는 못 살겠습니다. 왜? 형제간들이 여러 명인데 맨날 동생들이 와서 돈을 뜯어가서 줄 많을 때 주시오. 그리고 자꾸 뜯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 뜯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생에 빚진 거 내가 좀 갚는다 생각하시오. 그리고 돈만 주지 말고 먹고 살 길을 좀 만들어 주시오. 자꾸 같이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 돈을 줘가지고 저렇게 하면 나는 못 살게 되고 저 사람만 잘 살게 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나만 못 살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기심이거든. 그렇지 않아. 주게 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잘 살게 돼 있어. 나도 또한. 돈이 없어서 참 가난하게 내가 재물이 되어서 그래서 또 두려움에 뜨는 이런 의지처가 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여러 부분에서 두려움이 많아.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두려움이 있고, 또 늙어서 죽을 때는 아무리 세상에 강건했던 뭐 대통령이 됐건 장성이 됐건 이런 사람들도 죽을 때는 또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 승려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지처가 돼줘야 돼. 스님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신감이 있어줘야 의지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로왕보살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야. 두려움에 떠는 이는 그 무예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두려움에 떠는 이는 의지처가 되어줘. 각가지 그 도구가 돼서. 그러니까 각가지 도구가 된다는 말은 중생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중생이 필요한 사람이 돼서 내가 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에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도구라 그래. 도구. 도구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다 안 되더라도 자꾸 우리가 뭘 할 때 동기 자체를 여러분들께서도 동기 자체를 자꾸 내가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 무슨 동기인가? 나를 위한 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내가 다른 생명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참선을 해도 맞아. 참선을 해도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전제를 더 크게 깔고 해야지 번뇌가 끊어지지.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이 없이 내 번뇌만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온다 그러면 자리도 되지도 않고 이타도 되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항상 자리와 이타가 어떻게 다르게 말은 다르게 해놨는데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잖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야 나를 위한 것이 된다고. 자식이 튼튼하게 돼야 잘 돼야 부모가 뿌듯해져. 자식을 위하지 않으면 부모도 우리가 이를테면 나 머리만을 위해서 내 팔다리를 갖다가 희생한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도 제대로 된 머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뿐인 내 몸과 그 어떤 것이라도 오랫동안 쌓아올린 선업봉덕 그마저도 모든 중생에게 행복해 할 작은 힘이 된다면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이 힘들 못 주리요. 하나뿐인 이 생명이라 한다 손치더라도 꼭 많은 사람의 행복이 된다 그러면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도 그랬잖아. 또 우리 입으로 있는 선하울 보살도 그랬잖아. 목련존자도 그랬잖아. 목련존자도 가서 괜히 얻어맞아 죽은 거 아니라고. 거기에 이 한 부족이라 그러지만 한 부족이고 한 나라야. 한 나라를 갖다가 불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서 죽은 거란 말이야. 선하울 보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그 폭군 밑에 있는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행복의 길을 갖다 터주기 위해서 가서 죽은 거란 말이야. 건강에 나오는 그것도 있죠, 그죠? 부처님 전생 얘기도 있죠. 아어신체 절절지혜시 내 몸을 갖다 그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다 토막토막 내서 죽일 때도 나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 했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만약에 응생진환 했다면, 내가 만약에 화를 냈다면 나는 내가 수행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뿐이 내 몸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갖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목숨까지 바치라고 불법은 나 못하겠다 그래 버리면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하다 보면. 중생을 위한다 그러면 가장 소중하게 내가 아끼는 이 몸뚱아리, 이거 목숨 하나만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중생이
정말 그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갖다가 받는다면 지금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의 그런 아주 가상한 정말 위대한 그 희생을 갖다가 기껏해야 지 복구하고 뭐 돈 구하는 데다 써먹으니 뭐 그 진짜 밥 팔아서 죽 써먹는 것이지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일이냐고. 부처님의 이런 위대한 사상을 갖다 기껏해야 들어가지고 무슨 애들 합격해주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정말 웃기는 꼬라지. 꼬라지도 그런 꼬라지가 없지. 정말 떼껍데기가 끼어서 볼 수도 없는 꼬라지야. 그래서 미신이나 이런 걸 갖다 잘 따르고 말이야. 특히 여수지역은 미신 이런 거 헛것 따르는데 정말 반성해야 돼. 더더욱 여수지역. 바닷가라 그런지 더 심해 그런 게. 어디 다녀보면 점집이 우르르 했고 헤이 우리는 점집에 안 갑니다 하면 큰 점집에 가고 큰 점집에 가고 그래. 웃기지도 않아. 오랫동안 쌓아올린 선업 공덕마저도 내가 이제 만약에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이를테면 내게 수많은 재물도 들어오고 칭송도 들어오고 하더라도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대. 뭐라고 했다고? 뭘 어쩐 것은 유후고 뭐 평창 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트럼프 자기 공이라고 좀 해주라고 그랬대. 그건 뭐 해주지 뭐 그걸 못 해줘.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뭐 그걸 아예 공격을 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그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트럼프를 갖다가 칭찬을 해줘가지고 공중에 저 뭐 하늘나라로 띄워주더라도 아유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지.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고. 진린이가 그 얼마나 웃기는 놈인 줄 알아. 맥나라에서 나왔는데 꼭 뭐 트럼프 비슷한 놈이라 그 놈도 나와가지고 세상에 뇌물을 갖다 소생장한테 받았어. 요 바로 우리 여수에서 한 거 아니야. 강양만 그 앞에 지금은 저 순천 외성 있잖아. 그 소생장이 거기 한 5만 명 거기 있었다고. 구태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장군하고 진린이 요 강양 요 앞에 막고 있고 뒤에는 조선군하고 명나라군하고 우리 성군하고 성군도 700명이 와 있었거든. 앞뒤로 다 갇혀 놓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소생장에 연락을 해야 돼. 저쪽 후방부대에다가 좀 뒤에서 쳐주면 내가 좀 빠져서 도망가게끔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린이한테 뇌물을 썼어. 뇌물 목록을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돼지 한 마리. 뭐 하가지고 뇌물을 좀 썼어. 쓰니까 진린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싸움 해가지고 명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고 저놈들 쫓아내버리면 이제 지는 그때 명나라가 한참 썩어 자빠졌더라. 이제 썩어 자빠져 무너져 내려갈 좀 지금 미국쯤 되는가 그 정도 돼서 군사력 이런 거 세지만은도 뭐 있지만도 장군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전쟁 나가가지고 상대편에서 고함 크게 질러버리면 안 죽으려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던 군대야. 진린이도 여기 와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내준다고. 그걸 보내줬어. 이 장군이 그걸 알았어. 빠져나간 거 우리 이제 그 경비 오는 사람이 보고서 이제 이 장군한테 보고하니까 이 장군이 바로 쫓아 들어가. 지금 그때도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없었다고. 그때도 없어서 작전권이. 참 되게 꼬라지도 웃겼지. 그때는 지금이랑 어떻게 역사가 똑같은지 몰라. 그때도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이 장군한테는 명령권이 없어. 그러니까 진린의 지하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미연합 사령부에 들어있듯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 이 장군이 그 하극상이지. 가가지고 진린이한테 바로 칼을 빼들고서 바로 목을 이 진린이가 이 장군이 이제 그 내 보냈다고 책망을 하니까 너 죽을라 그러니까 칼 바로 빼들고 진린이 목에다 댔거든. 그게 네 임금한테 고해서 너를 갖다 반역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그 다스리기 전에 당신 목이 날아갈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진린이가 기가 질려버렸다고. 그러니까 배가 빠져나가지고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해왔단 말이야. 소생장이 이제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때도
진리는 우리는 나가 싸울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놀았다고. 이장군은 혼자서 나가서 막 다 죽었거든. 죽을 무렵에 다 돼가서 남의 그 관음포 앞바다에서 그 할 때는 죽을 무렵 다 돼서 진리는 그때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거의 다 외놈들이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고 막 배가 부서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때 오면서 이장군 아이고 우리가 이제 참전 놀라요 하고 왔는데 이장군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죽어놓으니까 일본군 갚으려고 나왔는데 얘네들은 뭐만 하고 다니냐면 외놈 죽은 놈들 목만 뺐다가 다녀. 건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장군은 공적을 하나도 안 하고 전쟁할 때마다 그 진린이한테 전부 목 수급된 것을 전부 다 진린이한테 다 줬다. 그 이 장군은 하나도 그 목 뺀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군대가 용맹해가 싸워가지고 우리 군대는 하나도 안 죽었지. 안 나가 싸웠으니까 안 죽었지. 목만 저기 먹고 우리가 고함 한번 지르니까 외군들이 다 무너져서 도망가다가 다 죽은 놈들 목만 베어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진리가 막 승진하고 막 그놈들 그랬다고. 그 이제 내가 선한 공덕을 지은 그 상대에게 못 해줄 이유가 뭐 있는 거죠? 상대에게 못 해줄 이유가 없어. 이거는 어쩐데, 누가 다 했는데, 딴 사람이 공을 가로채버리고, 근데 인과법에 있어서 공이 가로채지질 않아요. 그건 가로채질 일이 없어. 그건 이제 그쪽은 거짓말한 가보를 받게 된다고. 오랫동안 쌓아올린 선의 공덕 그마저도 모든 중생에게 행복해 할 자금 힘이 된다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인들 줄 수 없었겠는가? 아낄 이유가 뭐 있겠는가? 누가 나한테 살짝 얘기를 했어. 스님 늙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쌓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뭐라 그러지 않은 것은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고마운 얘기로 받아들이지만은 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하진 않거든. 이제 만약에 진옥스님이 늙어서 이제 어디 가서 굶어 죽었다, 얼어 죽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진실되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지 못했어. 그 순간적으로 진옥스님이 조금 기운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만 진옥스님 보다가 진옥스님 바지에 똥 싸니까 에이 더럽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때 가서야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진옥스님이 영 법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같이 바로 정진하지 못했고, 그걸 내 상걸 타대야지, 뭘 갖다 돈을 그때 가서 늙어가지고, 나는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게지. 늙어가지고 돈을, 5억을 탁 숨겨놨는데, 이게 그냥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그러잖아.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어디 있는 줄 몰라가지고 통장만 꼭 쥐고 앉았다 발발 떨다 가는, 또 그거 뜯어 먹으려고 닥터피시 있잖아, 그지? 이게 발 담궈 놓으면 이게 다 뜯어 먹으려고 이게 상처 뜯어 먹으려고 돼야 되는 그저 하이에나처럼 와가지고 또 그게 돈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마다 봤거든. 돈이 조금 호주머니 있는 스님들 있잖아. 그러면 또 요 같은 게 하나 달아붙어 있어. 그 띵가 먹으려고 그것이 하나 달아붙어 있어. 그거 보면 그냥 두드러 패놨으면 좋겠어. 그럴까 싶어서, 그건 더더욱이나 그럴까 싶어서, 예수님 같은 분도 말이야. 잡혀서 이제 죽게 되니까, 치조를 받는데, 그 반석이, 믿음이 반석 같다. 반석이라는 것이 뭐야?
이게 밑에 그냥 탁 저 뿌리가 깊이 벗겨 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바위가 이게 딱 드러나 있는 게 그게 반석이라 그러거든.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야. 반석마저도 베드로마저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래 벌써 지 살라고. 진옥스님이 예수님 손바닥도 못 따라가지. 반석 아니라 뭐 쇠옷을 박아놔도 흔들리지. 예. 그 정도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지 않아. 있지 않고 이제 도로서 법으로서 보고서 그냥 달라이라마 같은 이런 얼마나 전생의 공덕이 큰지. 그분이 티베트에서 나올 때 말이야. 티베트에서 나올 때 중국 놈들이 뒤에서 추격대가 붙었잖아. 추격대가 그냥 그 뭐 수천 명이 붙었어. 붙어 나오니까 이제 그 도망을 쳐서 나오는데 같이 한 방향으로 인도 국경을 넘기 전에 다 총을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추격대를 이게 이 호위병들이 우리가 대신 죽을 테니까 존자님께서 가시라고. 그리고 이건 존자님 쪽으로 가시는 쪽은 인원수를 적게 해서 새길로 빠지게 하고 새길로 빠져서 가게 해야 이 추격대가 큰 길로 많이 간 쪽으로 따라올 거 아니야. 그 많이 간 쪽으로 따라간 간 쪽으로 그 추격대가 따라간 사이에 국경을 넘었거든. 넘으셨거든. 근데 그때 그 추격대들이 그 중공군들 100% 다 죽었어. 그 죽을 거 각오하고 그렇게 해준 거란 말이야.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내가 살라고 내가 혼자 도망가든지 그랬지. 그렇게 하나 누가. 한숨이 나와요?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이 힘들 못 주겠는가. 나누는 공덕에서 고통은 사라지고 이내 마음 안에서도 번뇌 또한 소멸하니 욕심과 만심을 모두 비워버려야만 중생들을 위하는 진실된 보시라네. 나누어야 내 고통도 사라지고 상대의 그 나눔을 받는 그 사람의 고통도 사라지는 거라. 그 사람의 고통도 사라지는 거라.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이 한 그릇 있다 그러면 반 그릇씩 나눠 먹어야 저 사람 배도 안 고프고 나도 적절히 먹어서 괜찮단 말이야. 근데 안 나눠 먹고 내가 한 그릇을 다 먹었다. 그럼 저 사람 배고파서 고통스럽고 나는 나누지 않아서 괴로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데서 고통이 사라져. 그러니까 한국도 절대 4만 불, 5만 불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부자들이 저렇게 이빨을 앙다물고 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감추려고 외국으로 빼서 도망 나가고 무슨 조세 햇빛에 무슨 또는 베이프 컴퍼니인가 이런 게 해가지고 다 바깥으로 빼돌려서 그 지경을 하면 나라가 망해. 나라가 망해.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우리나라 지금 너희들 정부 너희들이 말이야 왜 세금을 이따위로 걷어냐? 부자들이 우리 세금 더 낼 테니 더 걷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라. 그 소리 하는 연놈들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더러워. 다른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욕심 자체가 아주 더러워. 역사 이래로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국가가 유지된 국가가 하나도 없어.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본주의를 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했어.
그래서 탄생한 것이 트럼프야. 왜? 백인들, 가난한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그 사회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하루에 36명인가 38명이 자살을 해.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한 1,000몇백 명이 죽어. 자살을. 1년이면 말이죠. 16,00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돈이 없어 죽고 뭐 어째 죽고. 이 세상은 고통은 나누는 데서 자꾸 줄어들어. 나누지 않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부린 만큼 상대편들이 전부 다 고통스러워.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스럽단 말이야. 어째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독한 물질들에서 암이 발생하고 하는 것을 갖다 그거 보상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불을 갖다 축적하겠다고 그렇게 저거들이 법조인들한테 장학금 준 거, 그냥 장학금, 말이 좋아서 장학금이지, 그건 뇌물 준 거, 그것만 가지고도 보상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데서 고통은, 이제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상대가 고통스러워 하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말로만 옆에 가지고 아이고 뭐 어쩌고 당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기독교 같은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정말 개떡 같은 소리거든. 내가 어디 뭐 병원에 들어보니까 뭐 어디 종교인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 누가 하나 입원을 하면 그 의사가 살 수가 없대. 떼거지로 쪄달래가지고 우리 같은 교우고 뭐 같은 뭐 법우고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전화가 한 50동 60동 오는데 그 사람이 정작 이제 입원비를 못 내잖아. 한 놈도 오는 것들이 없대. 다단다. 그럼 고통을 나누지. 아이고 우리 뭐 자매님 뭐 우리 뭐 법우님 그게 고통 나누는 거야 그게? 그건 고통 나누는 거 아니야.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나누는 데서 고통이 사라지는, 이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내한테 돈 조금 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갖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은 건 같이 나누는 거야. 그걸 나누는 거야. 그래 고통이 줄어들으니까. 그 고통을 이해해야 그건 또 가능하니까. 그내 우리 복지관 들 때 내가 여러 관장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 제발 그 어른들한테 그 선물 주고 그럴 때 일관되게 똑같이 주지 마라. 여러 번 얘기했어. 내가 대만에 자재공특회 가서 보니까 그때 벌써 간지가 뭐 한 20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어서 벌써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는 실제로는 그게 수급권자들 전부 다 모셔다가 자재정사 모셔다가 한 200명 오더라고. 그건 전부 그 이제 고산족들도 많이 오고 그따 그 사람들 왔는데 이제 그날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병원에서 나와서 검진 전부 다 뭐 치과 검진 다 하고 뭐 이런 내과 검진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병원이 옆에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안 해. 절에서 하더라고. 절에 사무실에 놓고 와서 이제 의사들이 자기 업무로서 안 오고 의사들이 봉사를 해. 그래 와가지고 이제 밥 한 끼 맛있게 하고 또 그 의사들이 또 무용 노래 이런 걸 해가지고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 앞에서 제주하고 갈 때 보니까 전부 다 보따리가 달라. 어떤 사람 보따리 요만하고 어떤 사람 보따리 이따만하고 왜 이게 다 다른 이름이 다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사전에 전부 다 복지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꼭 필요한 걸 줘. 그게 비싸고 안 비싸고 문제가 똑같이 평등하게 줍시다. 수건 한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건 한 장 짜주러 오면 우리 집에 수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난 보면 그 뭐 잔치할 때나 이런 거 보면 꼭 뭐 수건 한 장 해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건 지 이름 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필요해 준 거 아니야. 그 지 광고물이야. 아니 수건 한 잔씩 돌리십니다. 그럼 네 이름 내려고 했지. 이름 떡 봐가지고 김분순 여사 해갑년 그래가지고 떡 해서 이렇게 주잖아. 그럼 지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우리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무슨 행사 기념 그래 그거는 저 홍보지 그쪽 사람 보시가 아니라고 그거 분명히 가리라고. 그 집에 가보니까 무슨 이를테면 그 대만에는 이제 난방이 그러니까 이제 매트리스 침대에 놓고 매트리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매트리스가 다 이게 다 헤어졌으니까 매트리스 그거는 선물이 크잖아. 이 요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한 장짜리 큰 거 이거 그걸 하나 이제 들어다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빗자루 뭐 쓰레바지 무슨 라디오가 없다고 라디오 그 할아버지는 꼭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가 없으니까 라디오 사는 사람 무슨 뭐 어떤 사람은 그 뭐 카레를 잘 먹는다고 그 강한 가루 전부 다 선물 가득히 한 개 뒀어 200개가 싹 다 달라. 그 효과가 얼마나 커 그게. 꼭 필요한 걸 주니까.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사실 이게 필요한데 다른 걸 전부 다 줘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싹 준단 말이야. 그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그들 만족하는 것이지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무슨 보시. 그거는 그 종북이야 그러면. 이북은 그래. 뭐 김정은이 생일날 사탕을 전부 다 탁 한 봉다씩 넣어줘. 사탕 뭐 싫어하는 사람은 사탕 안 먹잖아 그거. 근데 전부 다 씨럽 다 줘. 그건 사회주의니까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다 줘. 김정은이 지나 살이나 빼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누는 데서 이제 근데 그게 그 고통은 나누는 데서 사라진다는데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가서 아이고 뭐 공감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론 그렇게 해야 내가 나눌 수가 있지. 그러나 진짜 나누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돈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휠체어라도 해서 같이 걷지 못하는 고통을 갖다 휠체어를 사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나누는 거야. 고통을 그래서 줄여주는 거란 말이야. 물론 외로워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말을 듣고 같이 동무같이 줌으로써 이제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이게 번뇌가 또 사라져. 욕심이 그래야 사라져. 그 욕심을 성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 사실은. 내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 고마울 때가 많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보시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거야. 내가 보시할 곳이 있다는 거 고마운 거야. 이 재물이나 돈 이런 것은 갖고 있으면 썩게 돼 있는데 왜냐면 그걸 가지고 썩은 집만 하게 돼 있거든. 꼭 돈만 생기면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지켜야지. 응? 차 좋은 거 사야지. 좋은 거 퍼먹으러 다녀야지. 이건 이제 내가는 이런 수준으로 안 사고 옷도 좋은 걸 하나 사 입어야지. 이제 이게 다 차들 다니는 거 보면 우리는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런 걸 보고 다녀. 이게 한국이란 사회가 여수란 사회가 서울 시내에서 차를 쭉 타고 가면서 뒷공무니를 보면 뭐 벤츠 무슨 아우디 뭐 참 차는. 그 내가 물어봐 가끔가다 저건 얼마짜린가. 저건 억이 넘습니다. 억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돈만 생기면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게 속인이라 그래. 그 욕심꾸러기라 그래.
그렇게 생기면, 돈이 생기면, 아, 이거, 어디 도울 곳부터 먼저 좀 생각이 나야 돼. 이제 거기다 더 못 떼가지고, 아주 못 떼 먹어가지고, 이제 돈 생기면 어디다 투기를 할까? 땅을 사놓을까? 아파트를 10채를 사놓을까? 금을 좀, 금기짝을 좀 사놓을까? 뭐, 요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 얼마나, 참, 진짜 더티한 생각이 아주 참, 진짜 더러운 생각들만 하고 살아. 또 이제 얼마나, 그냥, 돈 좀 생기면 뭐, 그냥 내 새끼들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 김상곤이가 그 사람도 교육부 장관을 하더니 요즘에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 왜 무슨 고등학교 있잖아. 예공가 뭐 왜 빨리 폐지 안 하는가 몰라. 그 뭐 하루아침에 나갔다면 폐지해 버리겠더만. 전부 다 돈 많고 무슨 큰 애들 전부 다 가둬놓고 입시 교육만 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학교를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 아니잖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끔 세운 학교가 아니, 이거 전혀 할 수 없게끔 지 이기심만 때려 키워놔가지고 결국은 우병우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다. 국가 자체가 우병우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그런 것들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잘못 키워놓으니까 국가가 어지럽단 말이고는. 국가만 하는 거야 그렇게.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 온통 그 비싼 전파에 뭐 뉴스 내느라고 우병우 아마 뉴스가 나온 것이 방송국 신문 다 합하면 아마 그 영상 편집해도 수천 시간이 넘을 거고 신문에 나온 거 편집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을 거라고. 그게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사회적 비용을 그렇게 안 치르고도 살잖아? 이 내 마음 안에서도 번뇌떠한 소문을 하니 욕심과 암한심을 모두 비워버려야만 중생을 위하는. 내 욕심 버리지 않고 내 암한심 안 버리고서는 중생을 위할 수가 없어. 중생을 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 욕심과 내 암한심 버리지 않고 중생 위한다고 뭐 정당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는 그건 좀 사기꾼들이다. 저거들 이익을 위해서 뭉쳐가지고 특히 고위층에 있는 것들은 더 심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갖다 정치 수단을 가지고 무슨 수완을 가지고 무슨 그 정치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이 정신만 투철하고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다. 나는 100번 죽어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선조 같은 경우는 지 살라고 신의주까지 도망을 가버렸지만은 그리고 맨날 걱정이 뭐냐면 이순신이 칼 가지고 쳐들어올까 싶어서 지 모가지 날아갈까 싶어서 외장한테 모가지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순신한테 모가지 날아가는 게 더 겁났으니까 맨날 이순신 옆에다가 감차를 붙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요만한 얼투구만 있으면 잡아 올려가지고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순신은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오로지 자기는 죽더라도 죽는 순간에 총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순간에 그 남해 노량대교 밑에 처음 배를 대서 육지까지 내릴 때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았대요. 그 속에서 나를 치료해라. 내 배를 후퇴시켜서 치료하러 가자. 이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위에 방패 덮어놓고 죽었다는 알리지 말고 북쳐서 네가 격려를 하라고 격전을 하라고. 그 자기가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저놈들을 한 놈도 안 살려보내야 다음에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철학과 이런 사상을 갖다 믿고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정신을 크게 내는 것이라야 그게 정진이 되는 거란 말이야. 중생을 위하는 진실된 보시라네. 내 이제는 이 내 마음과 이 내 몸을 남김없이 중생에게 다 주리니 언제라도 맡깁니다. 언제라도 죽이거나 하대하고 매질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주는 대로 받으리다.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으로 받들고 내가 하인이 되겠다 그런 얘기야. 내가 이분들 전부 다 모시고 내 머리 위에 다 모시고 내 등에 다 업고 저 깨달음의 니르바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다 모시고 가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이제는 나를 갖다 하대하고 나를 갖다가 욕을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아이가 나에게 울고 대들고 하더라도 엄마가 크게 노하지 않듯이 내가 일체 모든 것을 갖다 다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 생각을 갖는 거란 말이야. 보살은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수행이 돼. 이내 몸을 가지고서 장난질을 하더라도 학대하고 욕설하고 웃음거리 삼더라도 나는 이제 이내 몸을 그대들께 줄 것이니 거부하고 아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내가 이제 하인이 돼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도 어디 일을 하면서 특히 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밑에 사람 뭐 시켜먹고 부려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 본인들이 먼저 하라고. 본인들이 해야 돼. 제일 꼬라지 배기 씌인 것이 손가락 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거다. 위에 사람은 항상 아랫 사람들 밑에 직원들이건 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건 그분들을 갖다가 모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끔 갖고 있느냐면 직원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있잖아. 그 생각이 왜 들게 만드냐고. 그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직원들의 정신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 나를 낮추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를 갖다가 숙이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 내가 할 거라고. 내가 앞에 서서 직원들도 윗사람이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그네들을 갖다 위에 사람이 장이나 부장이나
그 관리자들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애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 일 못한다고 짜증나고 말이야. 왜 이걸 못하느냐고. 쥐는 뭘 잘하노. 되지 않는 소리야. 그 슈퍼비전을 제시한다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네들 커 올라오고 일을 해나가고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리라 그래야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냐 저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앞에서 가르쳐주게 되고 이끌어주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커가는 거거든. 혹시라도 중생에게 해되는 일 아니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쉼없이 하오리다. 나로 인해 중생들이 행복하게 될지언정 나로 인해 중생들께 해 안 되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일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나는 이제 여수에 와서 세 가지를 결심을 했어. 제가 여수에 한국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해 10월 달에 도착해 한 정월 달 설 셀 때까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여수에 와서 내가 뭘 할 건가? 뭘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 좀 됐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결심을 첫 일을 결심했던 것이 이제 석 달 근무날이 됐는데 한국사에 한 200명 들어와서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쪽 지역은 또 이제 절에 와서 자고 가야 액땜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늦게 그냥 들어와가지고 다 자고서 아침에 예불 모시고 또 다 나가. 그런 다른 데는 또 없는 풍속이라. 저 위쪽은 또 3월 3십 날이 뭐 한다고 그러사. 그 밑에 쪽은 또 3월 30날 없고 석 달 근무날인데 석 달 근무날 자는데 나는 생전 처음 봤거든.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일이 그날 저녁에 새벽이고 처음 본 일이 한두 가지가. 아이고 석 달 근무날 들어왔는데 막 저쪽 방에서 싸움이 났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처자들이 술을 퍼먹고 막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가 좀 뭐라 그러니까 왜 술을 뭘 갖고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더라고. 내가 나와버렸지.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법당 앞에서 고함을 오래 소리쳐가지고 지르고 앉았어. 내가 불자남에 10,000원을 넣었는데 니놈들 어디다 썼는지 다 내놓으라고. 그렇죠. 고함을 지르고 앉았어. 그러니까 성녀라는 것은 발 사이에 낀 때 정도로도 안 보는 거야. 가서 해도 싫을 때도 없고. 그럼 보살들도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액땜으로 온 거야. 그냥 액땜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부작 하나 붙였다 생각하고 그냥 전부 다 강시가 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깡충깡충 돌아다니기만 하고 종 치면 좋다가 탈탈탈 떨고서 또 종을 갖다 다 치고 앉았고. 이건 이제 내가 느낀 점이야. 그래서 이제 보살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맹탕이라 완전히. 진짜 국을 끓였는데 소금이나 간장 안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여수에서 어쨌든 간에 경을 가지고 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업이고 그래서 일심회를 만들어서 그때 공부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전체 모이게 10명 뭐 있는가 그래가지고 덜랑달랑하고 이제 덜랑달랑 안 하는 사람 공부가 힘이 해가지고 저 윤숙이랑 젊은 자식들은 오라 그래도 맨날 해 하고 네 그럼 놓고 안 오고 순숙이랑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처음 이제 여수 불자들을 위해서는 이걸 좀 꼭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 프랜소 사건이 얼마 안 돼서 났어. 그래가지고 그런 현장을 몇 군데를 가봤어. 기름 막 떠밀린 데를 가보니까 뭐 난리가 이제 난 거야. 났는데 내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우리는 좀 예민하게 보거든. 했는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공장 쪽은 기름 유출된 걸 속여가지고 뒤에 언제 국회에서 이제 보고 올 때 그때 몇 개론이 나갔다고 이제 그거 여기서는 얼마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부산까지 그냥 밀려가 버렸잖아. 기름이 밀려가 버리고 그 대책을 이제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돈만 가지고 입막음만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국회의원한테 얼마 갖다 주고 군수한테 얼마 갖다 주고 시장한테 얼마 갖다 주고 그거고 좀 나발 불라 그런 사람한테 돈을 가지고 둥태로 가서 입을 콱콱 주워 막아버려 이제. 그리고 다니지.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이제 개닦기를 해. 그 이제 기름이 이제 이 바닷가에 밀려가지고 막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개닦기 하는데 가서 보니까 또 뭐 이런 얘기 좀 나가면 좀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도 아이고 이 청정한 해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 안타깝고 이게 아니고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천천히 닦아서 그래야 인건비가 많이 나오지 이러고 앉았다니까. 보니까 구적질이 확 나더라고.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또 정부는 차등하나 이걸 갖다 좀 막아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이게 하고 국회에 가서는 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얼마가 유출됐다는 게 이제 국회에 보고되니까 그제서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 기름이 이렇게 모래 위에 있다가 물이 확 들어오면 이거 떠 올라왔다가 쭉 빠지니까 모래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가보니까 모래 밑으로 내려가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또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그 기름 가라앉힌 데를 우리는 이제 유화제를 뿌리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유화제를 갖다 눈에 안 보이게끔 이제 그게 사실상 하이타이 같은 거야 그냥. 때리 뿌려버리니까 그게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가라앉아 버리니까 많이 가라앉은데 가서 보니까 미역이랑 이런 것들 다 녹아 밑에서. 그럼 녹으니까 그게 전복 이런 거 다 죽어. 그러면 땅 밑에 4m, 5m까지 막 이제 기름이 내려가 버린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도 자연이 파괴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 뭐만 생각하느냐면 내 돈, 권력을 이용해서 받아먹고 개딱히 하면서 엉어리 붙어가지고 받아먹고 양식하는 사람 죽었다고 받아먹고 돈 받아먹을 일 외에는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막 싫어하겠지만도 그때 상황들이 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환경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너무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돈으로 시끄러운 거 해결했다 손 치더라도 자연이 파괴된 것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기름이 나와요. 지금도. 그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 것이 이제 나와요. 별 쇼를 다 해. 그 박테리아를 넣어가지고 기름을 갖다 분해를 시키려니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잘 되지도 않아. 그 넓은 해역에 할 수도 없고. 그냥 핫바지 방구 새는 식으로 설설설설 어떻게 가라앉고 어디 좀 어떻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수에 밥 먹고 살면서 환경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연합 그때 만들 때 같이 이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욕을 이제 많이 먹지. 공단 쪽에서는 욕하지. 욕 먹는 소리 내가 뻔히 다 알지. 말이야, 응? 내가 이제 이런 얘기가 노 대통령 그럴 때 환경부 장관 왔을 때 출구 PPM으로 하지 말고 총량제로 하자고 하니까 출구 PPM은 지금도 내보내는 오염 물질들 갖다가
이 출구에서 몇 ppm 나가느냐 요것만 따져. 그러니까 이 좀 농도가 높으면 물 타버리면 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지금 강양만이나 이쪽에서 이 오염 물질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이 나오고, 그래서 한 공장에서 무슨 물질이 얼마 이상 못 나가게끔 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생산 단가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긴 하겠지만 세금을 덜 거두더라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강양만 같은 경우 다 죽어버렸잖아. 싹 다 죽었어 그냥. 저게 뭐 바다만 멀쩡한 게 바다지, 그게 바다가 한 개도 살아있질 않아. 저기서 새조개 건져 먹는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데 그것도 여태까지 이제 하면서 또 이제 환경운동을 한다 그래야 가짜 환경운동이 많아. 왜냐하면 뭐 단체를 하나 세워놓고 공단에 돈 뜯어먹는 것들이 많아 또.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공단에서 그 환경팀 이런 팀장 이런 사람들하고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두세 명 같이 가서 3, 4천 원짜리 이상 짜장면 이상 먹지 마라. 그리고 후원금을 받는데 또 그 하면 환경운동연합 그냥 안 받아버리면 너무 그러니까 한 뭐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얼마 그 이상은 받지 말고, 또 쪼개서 보내기 하는 거 있거든. 그것도 일체 받지 말고, 그 공단 직원 같은, 그 공장 직원 같으면 그 공장 안에서 한 달에 뭐 3만 원, 2만 원 정도의 뭐 그런 후원금 주는 게 그래서 인사치레 정도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그 후원자들 중심으로 이제 후원자들이 환경운동연합에 한 300명이 돼. 그 사람들이 매달 한 만 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내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 운동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사실은 재정적으로 약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그 때문에 이제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한 것이 이제 석전사에 온 지 1년이 조금 못 돼서 이쪽 지역 복지 쪽에다 조금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마치 이제 문수복지관이 이제 그때 그렇게 돼서 이제 복지 쪽하고 이제 경전 스타디 하는 거하고 그 환경운동하고 복지 쪽하고는 여수에 내가 살면서는 이건 밥 먹고 사니까 이어서 내가 화장실도 가고 다 밥을 먹고 살고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 사니까 이것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 사회 일을 이거 정도는 석천사에 살면서 이제 사는 동안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한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 그 내가 했던 것을 갖다가 한 번도 뒤를 후퇴를 시키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뭘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 이익을 보기 위한 어떤 그 동기로 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 뒤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지 말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속에 살더라도 어느 한 일정 부분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 동기가 그렇게 돼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허당이라. 살아봐야 전부 다 헛일밖에. 전부 다 지 욕심을 위해서만 산 것인데. 그래서 나로 인해서 중생들이 그 불행해져서는 절대 안 돼. 나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이라는 게 내가 뭐 저거들 못 사라고 했나 그런 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물론 이제 내가 알지 못해서 또는 습관이 좋지 않아서, 이를테면 우리가 술을 갖다 한 잔 그놓으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술 권한 것 때문에 가다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불행해진 거 아니야. 나로 인해서 불행해진 거란 말이야.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나로 인해서 욕심의 피해자가 상대가 될 거란 말이야.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남에게 절대 불행을 끼쳐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밥 내 먹고 내 산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 내 밥 내 먹고 내 살 수가 없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갖다 점점 확대시켜야 돼.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술을 판다 또는 담배를 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담배를 파는 것이 이게 상대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 죽든지 말든지 나는 담배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내가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상대가 불행해지면 그 담배 가게에 담배 사러 오는 사람이 지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야. 지 전생에 부모였거나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해낼 것을 왜 하느냐고. 내가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지혜로워야 돼. 인과를 잘 알고서 이걸 저 사람이 행복해 하더라도 이를테면 술을 줄 수 없고 마약을 줄 수 없듯이. 마약 피우는 사람이 마약 하나 주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이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을 키울 때도 애기들한테 밥하는 법을 가르치고, 군인들 같은 경우도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으라고 가르치는 것이거든. 애기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 그냥 국영수밖에 안 가르쳐 놨다. 그리고 애들 성격이 뭐 같다. 그리고 밥할 줄도 모르고 빨래할 줄도 잘 모르고 살림할 줄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시집을 보내서 이혼을 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절대 아니야. 그건 전생의 원수란 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 얘가 좀 더 행복할 것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경우 인과가 이게 잘못된 인과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잘 살필 수 있어야지.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 것이 걔를 결국 망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내 얼굴 보고 나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분노심이 났었거나 믿는 마음 생겼어도 그 자체도 중생에게 필요한 것 된다면 모든 행복 이룩하는 씨앗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보고서 분노심이 생겼났다. 나를 보고 화가 났다. 또 그 반대로 나를 보고 믿는 마음이 생겼다. 그건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를 보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로 만났다 손치더라도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좀 더 내가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불편한 안 좋은 관계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 관계로 설사 만났다 손 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선연이건 악연이건 간에
선현이가 나경이 간에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설사 악연으로 만났다 손 치더라도 그 인연으로서 인연이 바뀌면서 정말 저 사람에게 그 행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모두가 행복을 이룩한 씨앗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밑에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어떤 이가 나를 보고 나쁘다고 말하거나 다른 일을 시켜서 해치도록 시키거나 조롱하고 하대하며 업심여김 한다 해도 이것 또한 깨달음의 씨앗 되게 하옵소서. 그 이제 나에게 정말 하대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나의 인욕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사람도 설사 그렇게 욕했다 손 치더라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로 인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어지게끔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티벳 그 가둘 수 없는 영혼 쓰신 그 티벳 스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해도 고문 당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저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저들로 인해서 보리심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성자야. 위대한 성자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